거룩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던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 나심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상징, 알아보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여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들이 함께 텔레비를 보며 울고 또 감격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때 얼굴 모습들도 바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증표들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목 뒤에 점이 있느냐, 배꼽 근처에 무슨 상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인지 자기 부모인지 자기 형제인지를 알아보는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는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는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구유에 눕혀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눕혀놓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식이 되겠습니까? 구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을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인데, 주로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를 반으로 뚝 잘라서 그 가운데를 파서 먹이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무를 가지고 구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돌을 깎아서 구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마을 구유는 나무로 되어진 구유가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든 구유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의 아기를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눕혀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눕혀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천함의 상징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낮음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서 3년 동안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늘 찾아가셨습니다. 그 시대의 구유가 어디인가를 보시면서 구유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시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여리고 마을에 가셨을 때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마주 앉아있던 그 자리, 세리 마태와 함께 마주 앉아있던 그 자리가 바로 구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에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고통당하는 자,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높은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높아지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됨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기독교가 있습니다만, 큰 종교로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불교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무속신앙이죠. 이 샤머니즘 신앙은 우리 한국인들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가 들어왔지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불교의 본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샤머니즘화된 불교만 남았습니다. 복을 비는 불교, 나 잘되고 내 가정 잘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도 되는, 내가 무조건 물량적으로 잘되는 것이 복인 줄로 아는 샤머니즘의 신앙에 의해서 불교가 변질되었습니다.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유교의 본래적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샤머니즘화된 유교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쯤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 만에 본래의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종교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물량화되고 세속화된 종교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구유에 누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어 잘되고 예수 믿어 축복받고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부자되고 예수 믿어 출세하고,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물량적인 것, 맘모니즘, 이것과만 연결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는데 오늘 우리는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기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됨,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아보는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병원에도 가서 이런 약도 쓰고 저런 약도 써봤습니다. 이런 처방도 받고 저런 처방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담도 받고 저런 상담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안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왜 갑니까? 교회 가면 내가 더 비참해질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더욱더 불쌍하게 만드는 교회, 병든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상실감을 갖도록 만드는 부자들만의 교회, 못 배운 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배운 사람 앞에서 주눅드는 교회. 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잘 살고, 예수 믿어 큰 집 갖고, 예수 믿어 땅 많이 갖고, 이것만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병든 사람은 패배자, 돈 많이 못 번 사람은 패배자,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 성경이 한마디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상석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추구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성탄의 정말 기쁨의 소식,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잘못된 종교의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쁨의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처럼 시대의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탄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